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나름 이쁘게 하고 온다고 했는데 또 여기 딱 보자마자 여기 하나가 이렇게 아톰처럼 이건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 나눌 허진수 형제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김강림 형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좀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형제님들 돌아가실 때도 생각나시면 한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광고하시는 형제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저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고, 또 기도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참 이제 새해가 되니까 지난 한 해에 또 감사했던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앞으로에 대해서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의탁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님께서 또 이렇게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건강하게 연초에 또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수요일날 얼굴을 뵐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가 됩니다. 요즘에 이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참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22년도에 생각해 보면 뭐 전쟁이 뭐 끝날 것 같다. 근데 결국 안 끝났고, 뭐 물가가 잡힌다, 집값이 어떻게 된다. 사회적으로 어떤 뉴스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고 벌써 2023년이 된 지도 4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소식들이 여전히 뉴스에서 들리고 있는데, 제가 30대인데 30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조금 건방지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제가 기억하는 세상 소식 뉴스를 들었던 기억을 했을 때 요즘 경기가 너무 호황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라는 뉴스를 제 기억으로는 제가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저희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형제님들께서 이제 간증을 해주시다 보면은 먼저 된 형제님들께서는 그때 진짜 좋았었는데 하는 간증들을 좀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시대를 잘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또 형제님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형제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나한테는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었겠는데, 그 굉장히 큰 일이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각 시대마다 또 어려움과 또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식을 들을 뿐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참 상황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연일 뉴스에서는 교회나 기독교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꼭 그것이 저희에게 긍정적인 효과로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개개인인 크리스찬으로서 또 교회로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형제자매께서는 올 한 해 첫 주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한데, 여기서 또 물어보면 답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사시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혹시 작년과는 다른 모습으로 또 새로운 목표를 찾으셨을지, 또 아니면 작년과 같이 오늘 하루에도 되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고 결심을 하셨는지, 또 아니면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시다 보니까 2023년이 오신 것도 모르고 뭐 자기를 돌아볼 새도 없이 어쩌다 보니 이렇게 한 해를 맞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그 더 나아지고 싶고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계획을 세우고 싶은데 사실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새해를 핑계 삼아서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정이 오면 또 그걸 목표 삼아서 다시 한번 또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혹시 아직 그런 목표들을 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함께 디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또 개개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떠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으로 함께 교훈받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분량이 많지 않아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여 경건하고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되게 참 쉽게 쓰여 있지만 참 하기 힘든 것들로 가득 차 있죠. 여기 있는 것 하나 정도만 올 한 해 이루어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은 이제 디도서인데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함께 다시 살펴보자면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편지가 쓰여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바울이 보낸 편지들을 살펴보거나 디도서의 몇 부분을 살펴보면 이게 단순히 디도 개인에게 보냈다기보다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먼저 바울은 1장에서 특별히 맡겨진 그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내가 널 남겨둔 이유는 이러면서 장로를 세우는 일과 또 잘못된 교훈과 이를 따르거나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또 오늘 본문인 2장에서 각 개개인에 대해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디도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서는 사실 눈에 띄게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보낸 다른 편지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디도가 바울과 함께했던 시간이나 또 그들이 함께했던 행적을 살펴보게 될 때 바울이 이런 내용을 기록했을 때 디도가 이것을 처음 들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아마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꾸준히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이 함께 사역을 하면서 보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지로 썼다는 것은 특별히 이것이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디도에게 너 이거 알고 있지? 이건 꼭 가르치고 와야 된다. 이것만큼은 하는 거야 라고 당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먼저 바울은 1절에서 디도에게 앞서 등장한 거짓 교훈과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2절에서 그리고 디도가 글에 대해서 남아서 했어야 하는 그 장로를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의 각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여기서 2절이 사실은 저도 읽으면서 조금 이거 한국어로 읽으니까 좀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제가 지금 퇴사하기 전에 이제 노인복지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제 늙은이란 말을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이미 이제 65세 넘기신 분도 많고 70대, 80대 분이신데 늙었다고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막 불편하죠. 저희의 금기어가 늙었다. 함부로 어머님, 아버님 절대 하지 말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늙었다고 하면은 이거 나는 절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까봐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늙은 남자로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당시 유대에서는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성들에 대해서 나이가 좀 있는 남성이나 3, 40대의 남성, 젊은 남성 이렇게 구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는 나이가 좀 있는 남성은 나를 지칭하는구나 또는 나이가 좀 있는 여성을 지칭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기준점은 한 3, 40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도 이후에 바울이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디도를 표현하는 걸 봤을 때 디도의 나이도 그 언저리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나이가 있는 남자에 대해서 바울이 권하는 교훈은 6가지입니다. 이 내용들이 참 다 쉽지 않아요. 절제, 경건, 근신, 또 믿음, 사랑, 인내. 이거 다 하기 너무 어렵죠. 먼저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또는 실제로 그 단어가 이 당시에 사용될 때 절제한다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그냥 판단력이 좋은 것이 내가 두뇌가 명석하고 또 침착함으로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절제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경건에 대해서는 그들의 삶이 그냥 혼자 경건한 게 아니라 명예로운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나이 때문에 내가 그냥 자비롭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깨끗한 삶을 스스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얻어내는 것까지가 그들이 의미하는 경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신은 자신을 돌아보는 건데요. 여기서 표현 나이 든 남성들은 자신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몸과 마음이 다스려짐으로 인해서 그 생각과 행실에서 또한 그 경건함을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표현되는 절제, 경건, 근신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로마의 사람들에게조차도 굉장히 높게 평가받는 가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늙은 남성들에 대해 긍정적인 성품을 이뤄낼 뿐 아니라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에 대해서도 추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나오는 것이 너희가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저희 관계를 나타내는 아주 기둥과 같은 것이죠. 그 역시 사랑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 역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많이 스스로가 저희가 있게 되는 것은 내 것을 나눠주는 것, 내가 있는 것에 있어서 그냥 여유가 돼서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희생이 포함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럴 뿐 아니라 신실함과 경건함에 모범이 되는 사람들처럼 인내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본받을만 할 수 있도록 자신을 인내하고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내려놓고 끝까지 충실할 수 있는 기독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말씀이 가르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각 자신이 그 교훈을 살아낼 뿐 아니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바울은 동일하게 나이가 있는 여성에 대해서도 교훈하면서 경건이 거룩한 행실이라고 이 모든 것을 포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있는 여성의 행실은 하나님께 헌신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앞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보기에 저 자매님 참 너무 경건하고 신실해 보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바울은 여성들에게 예전 번역에는 이게 참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모함한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참소한다고 예전 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것은 뒤에서 험담하여 죄를 꾸며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것 또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지 않는 것까지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누구를 험담하고 판단하는 일에 동참하고는 있지 않는지, 나는 실제로 험담하진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지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진 않은지, 맞장구 치고 있진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선 술에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술에 대한 교훈은 많이 다루어지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지는 저희가 드러나고 있진 않지만 오히려 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거듭해서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권하는 것은 나이가 있는 여성의 역할이 단지 몇 가지 행실을 피하거나 다듬는 것이 아니라 젊은 여자를 가르치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4절에서 그들로 젊은 여자를 교훈하되 라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저희는 흔히 저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또 하지 않는 것으로 또 만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은 저희가 나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안 하고 있어 해서 만족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해야 할 일들과 내 책임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 일을 하고 있진 않다면 그건 역시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새롭게 목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디도서에서는 명백하게 나이 든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을 교훈할 것이라고, 교훈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어려움이 됐던 건 가르치는 것, 또 되게 하는 것이 그냥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초보 아빠인데요. 이제 아기가 올해가 돼서 3살이 잠깐 되었는데 이제 6월이 되면 다시 2살로 돌아가긴 하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되게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밥 안 흘리고 잘 먹거든요. 숟가락 놓치지 않고 거의 한 톨도 안 흘리고 잘 먹어요. 근데 애를 그렇게 만드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거 너무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를 걷게 하는 것, 무언가 하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계속 이야기할 때 나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디도에게 나이가 든 사람들 이거 책 읽고 있지? 알아서 잘 적용해서 스스로 그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디도에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30, 40대밖에 안 된 디도에게 나이 든 사람들이 경건하게 하고 절제하게 하고 근신하게 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온전하게 만드는 것. 디도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 바울이 어려운 일을 맡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오히려 편하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 되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면서 방법들을 계속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너가 그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기 전에 젊은 여성들에 대해서 나이 든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무엇을 하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건 역시 남이 누군가를 이렇게 하게 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 라는 것들을 제시합니다. 먼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게 하고 또 신중하게 하고 순전하게 하고 집안일을 하게 하고 선하게 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그렇게 못하는데 다른 분들이 자매에 가서 남편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집안일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리고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에게 주는 교훈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들어지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또 선해야 하는 것,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은 집안일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점점 더 직장인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고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면서 집안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거리를 두거나 또 가정주부가 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나? 이런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씀은 집안일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주부가 되라거나 집안일을 하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됐다고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31장이나 다른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게 됐을 때 당시의 젊은 여성들은 집안일과 바깥일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워킹맘 분들, 집안일 요즘에 남편분들도 다 직장 생활하면서 예전에는 이제 집안일 안 하셔도 됐다고 제가 소문으로 들었었는데 요즘엔 또 그게 아니잖아요. 해보면 이게 만만치 않은 것을 아실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만만치 않으시죠. 하지만 이걸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하기 힘든데 누군가를 그렇게 되게 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 혹시 차라리 그냥 내가 하는 게 쉽겠다라고 생각하신 형제 자매님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젊은 남자들을 교훈하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설명합니다.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 신중하도록 권면하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6절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이 되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흔히 저희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올 한 해 세운 어떤 계획 가운데 내가 스스로가 할 수 없는 또는 다른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거나 목표를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편지를 개인적이면서도 또 교회적으로 쓰면서 누구에게 그렇게 해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디도에게 네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각각 본인에게 해당하는 말씀들을 보고 교훈을 받아서 스스로 적용하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런데 저희가 자주 하는 실수는 이런 말씀들을 듣거나 보게 됐을 때 이 말씀 그 사람이 봤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 참 보여주고 싶은데 이런 유혹에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말씀들을 누군가에게 보이거나 가르치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가진 교훈, 또 앞서 거짓 교사들이 그들이 가진 복음을 따른 거짓 교사들과 달리 복음을 따른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교훈과 일치하는 닮아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가진 교훈이 부패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패치 않게 된다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삶과 가르침이 달랐던 것과 다르게 우리들은 이 동기마저도 올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를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구절에서 멈칫하였습니다. 기독교와 교회를 대적하거나 또 욕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논리가 옳다거나 그들이 하는 말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합당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저희 삶 속에서 저희를 대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저 사람들은 악하지 않아, 저 사람들은 달라,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 삶의 가운데 그런 것이 있는지,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욕할 거리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인도자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흠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나 여러 군데서 접하는 소식들은 교회 인도자들이나 앞선 사람들이 잘못한 행동들에 대해서 타겟이 되거나 또 그걸 통해서 대적하는, 기독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기지만 바울은 여기서 그들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흠이 없이 대적할 자들에게 대적할 거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워서 우리 악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본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방법, 또 우리가 선택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아무런 결점도 찾지 못하였고,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한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삶과 자신들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자신들의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 없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책임이 저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저희가 가진 올바른 교훈이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공격받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저희에게는 우리가 가진 이 올바른 교훈을 담아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종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 구절은 마치 교회 구성원들을 얘기하다가 약간 분리되어서 설명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때 당시의 종들은 당시의 계급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시대를 이루는 근간이었던 것입니다. 사회 계층에서는 최하층민이었지만 배에서 노젓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장인이나 또 교사들까지도 있었고 또
다양하게 그들의 가정 속에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범사에 순종하여서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여기서 종이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다들 나 종이 돼 본 적은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 현대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자면 다들 상전이 있으시죠. 보스가 있으시죠. 직장에도 있고 또 어디든 위치에 가면 자기의 윗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참 어쩔 수 없이 해야 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 저희가 상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만나는 이 종들이, 주인들이 나를 기쁘게 생각할까? 나로 인해서 이 사람 기쁨이 될까? 그렇게 하는 것은 참 힘들죠. 저만 해도 떳떳하게 저 회사 다닐 때 윗사람이 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라고 말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전 시간만 되면은 딱 59분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6시 되면은 벌써 눈치 딱 보고 있고, 일어나시려고 그러면 먼저 딱 같이 일어나시죠, 이렇게 그렇게 했었거든요. 기쁨이 되거나 그들의 필요를 먼저 제가 찾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 어떠한 방식이라고 정확히 표현되어 있진 않지만 범사에 순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또 그들을 거슬러 말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충성을 의미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서도 훔치지 말고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전 번역에서는 더 단호하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떼어먹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예전에 저희 이제 또래 여러 가지들, 회사의 일에 대해서 고충이나 여러 가지들 이 정도는 괜찮잖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는 커뮤니티 글 중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야근하는데 야근 수당도 못 받고 내가 하는데 어떤 인정도 못 받아. 대신 회사에 있는 어떤 뭐 비품들 여러 가지들은 좀 내가 대신 나는 그거 대신에 이걸로 내 야근 수당을 채운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비치해놓은 커피라든지 뭐 A4 용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가져오면서 이걸 통해서 내 야근 수당을 이제 약간 채우는 그런 것들을 어떤 사람들이 쓰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 범죄나 또 잘못된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한 결론을 내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었다고 감히 말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반드시 이야기하는 것은 떼어먹거나 훔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된 신실함이 드러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삶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져야 되는 태도는 단순히 우리를 보호하거나 내 스스로를 잘 살아내고 교회에서 많은 활동들, 주일에 오고 수요 집회 오고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래 한번 이야기해봐, 이 정도의 수준을 권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본이 되어 우리가 가진 이 교훈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일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저희가 과연 나의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오히려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 없었던, 그들의 입을 막았던 경험이 있는지 되뇌어 보게 되었습니다. 머릿속에 마땅히 탁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의 본이 되기도 사실은 참 쉽지 않은데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의 삶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수 있을 정도의 선택들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무언가를 하거나 여기서 드러난 많은 것들을 하기에는 너무 확실히 예견된 손해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죠. 이러한 선택들을 하게 됐을 때 어떠한 손해가 올지 너무나 확실한 것을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손해와 우리가 앞으로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상과 또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그 위로와 비교했을 때 과연 그것이 작다고, 내가 얻는 그 손해에 비해서 작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이제 가정 경제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가장 좀 어려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 교회 주변으로 사실 이사 오는 거였어요. 처음 결혼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그때 결혼할 당시에 제가 막 이제 군 복무를 저는 군대를 안 가고 이제 사회 복무를 했으니까 소집 해제를 하는 시점에 다음날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제가 이제 무직이었고 이제 와이프도 그때 당시 CTI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어서 둘이 다 CTI 가서 살기로 하고 일단 결혼을 했는데, 이제 CTI 끝날 때가 되니까 이제 집을 정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근데 원래는 집을 구할 때 다들 직장 근처로 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당연하게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직장 근처로 구해야 되는데 직장이 없으니까 집을 어디로 구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저 어렸을 때는 대부분 이제 많이 저희 부모님과 여기 성도님 그랬지만 교회 주변에 살아야 된다고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주변에 살아야겠다 이제 결심을 했죠. 근데 집값 알아보니까 이 서울이 집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저희가 가진 돈이나 또 심지어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둘 다 무직인 상태에서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 너무 두렵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다른 핑계가 전혀 없던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 저는 교회 주변에 살면서 청년회하고 학생회 때, 그리고 사실 청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주일학교 학생 때 선생님 집에도 가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많은 배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본들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확실한 손해인 거예요. 왜냐면 이게 돈으로 계산이 나오잖아요. 한 달에 대출 얼마 받으면 이자가 얼마가 나오고 우리의 벌이 수준이 지금은 없고 번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딱 보이는 거예요. 너무 저에게 마음에 어려움이 됐습니다. 누군가에게 본이 돼야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이러면 너무 좋겠다, 다들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누구한테 제가 이렇게 권할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면 저도 알잖아요. 이게 얼만큼의 손해인 걸 아는데, 제가 다른 형제들이랑 누가 결혼하는데 일로 이사와, 대신 여기 1년에 빚은 이만큼씩 마이너스가 돼야 될 거야, 이런 얘기 제가 어떻게 하나요? 이제 웃고 계시면 제가 형제님들 가서 이쪽으로 이사 오세요, 대신 이제 재산 많이 마이너스 되실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어떻게 하나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 했던 거는 그러면 일단 너라도 먼저 조금 생각이 들어서 이사를 왔는데,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집에 이사 왔으니까 이제 청년애들도 저희 집에 사고 주일학교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19년 말에 이사를 왔거든요.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저희 집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제 교회를 이제 문 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 집에 온 거에 대한 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로 해서 교회가 완전히 닫히고 나니까 청년들이 교회는 닫혀 있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는 어차피 못 가고 너네끼리 모일 거니까 우리 집에서 모여볼까 했거든요. 이제 저희 집에 와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이렇게 큰 집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투룸에 있는 이렇게 조그만 공간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애들이 막 10몇 명씩 와가지고 그렇게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거나 오전 예배만 하고 점심 못 먹고 갈 때 있었잖아요. 그때 끝나고 이제 집에는 또 모여도, 그때는 집합 금지가 없을 때여서 저희 집에 와서 여름에 막 밥 먹고 막 이렇게 했던 그 시절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저희가 다른 지역이나 조금 더 외곽으로 갔으면 돈은 조금 더 많이 모았을 거라는 생각이 확실히, 모르겠어요. 제가 또 뭐 또 섰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은 더 안 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너무 확실했던 그 손해를 통해서 반드시 얻은 게 있었고, 뭐 그게 꼭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들었던 것 중에 되게 기뻤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무직인 상태로 20대 후반에 결혼을 해서 이제 살았었는데, 그런 걸 보고 어떤 청년들이, 저 청년 중에 몇 명이 그런 얘기했어요. 진짜 장난식이었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형 누나처럼이라면 결혼도 좀 쉬운 것 같다 하면 하겠는데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는 그게 저희의 목표가 됐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막 저희 요즘 당근 마켓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 애들을 집에 오면 이거 다 당근이야, 집에 다 합쳐도 뭐 얼마 되지도 않아, 뭐 100만 원도 되지도 않아, 이거 다 합쳐도.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에게 너무나 확실한 손해였지만, 제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얻은 것이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도 전달된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본이 되면 그들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도 우리들에 대해서 참 선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실례로 저희 집에 그래서 투룸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조금 상황이 조금 어려운, 이제 아내 직장 동료이자 선교사 자녀였던 친구가 저희 8개월을 또 같이 살았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회사 직원들이나 다른 제 친구들이 보면서 우리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그걸 가지고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냥 가능하다는 것을 간증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는, 우리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 제일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런 삶 살 수 있겠구나, 너네 삶은 악하진 않구나, 선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3장이나 그 이후에도 보면, 그리고 또 다른 구절들을 찾아보게 됐을 때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애쓰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 한 해에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정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로 비추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또 본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구주의 교훈을 더욱더 빛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빛나게 한다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원래 단어를 살펴보면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조화가 이루어져서 빛이 나는 것, 또는 이미 아름다운 상태, 뭔가 빛 더 나게 하는 것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가진 이 교훈, 주의 복음, 얼마나 귀한지 굳이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장 두렵기도 하고 마음에 많이 남는 것은, 디도가 이렇게 하게 됐을 때, 디도에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바울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너가 이렇게 해서 본을 보이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네가 이렇게 함으로써 네가 말하는 것과 너의 삶이 멀어지지 않아서 네가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너의 삶으로 인해서 그것이 공격받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내가 하는 이 행동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 교훈과 주의 복음을 부패하고 있게 하진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만나게 될 올 한 해 많은 영혼들과 또 교회에서 다시 돌아와야 할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돌아오고 있지는 못하는 거 아닌가, 내가 그들에게 본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잘 살아야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조차도 스스로 부끄러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디도에게 했던 말이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역시도 올 한 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서로에게 본이 되고 성경이 가르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본이 돼서 이렇게 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 형제 자매를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돼야겠다 될 수 있는 지점까지 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가진 이 올바른 교훈을 담아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함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정말 구주 하나님의 교훈, 복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저의 삶의 목적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것을 가진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담아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저희 형제 모임에 먼저 된 형제였던 로버트 체프만이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정말 저희 가운데에도 21세기에도 그런 사람은 참 아직도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스스로가 우리가 전하는 이 교훈과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를 남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또 나이 든 여자나 젊은 여자나 모두가 서로에게 본이 됨으로써 서로를 성장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이 교훈이 부패하지 않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저에게 이 주신 교훈들을 우리가 더욱더 빛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힘입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 일들을 가능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올 한 해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